윌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머니가 남편이 세상 떠나고 홀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우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낮에는 어머니가 양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삭바느질을 해서 이 윌슨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윌슨은 그 어머니의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고등학교 전국에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수석으로. 이래서 대통령상을 받게 돼요. 졸업식 날이 됐는데 대통령상을 받게 되는데 어머니는 너무 남루한 옷만 입기 때문에 이 졸업식장에 이 옷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머니가 봐주지 않는 대통령상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어머니 꼭 오시라고. 이 어머니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졸업식장에 참석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이 졸업식 대표로 연설을 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어머니 덕분이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머니를 소개해서 그 졸업식장을 다 눈물바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윌슨은 나중에 열심히 공부도 했고 노력을 해서 제28대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강요들을 모아놓고 이 내가 오늘 대통령 된 건 어머니 은혜입니다. 이 어머니 은혜 어떻게 하면 갚을까? 이래가지고 1년 365일 가운데 이 어머니 날을 한번 정하면 좋겠다. 이래서 그때 제정해 놓은 게 5월 둘째 주일. 바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킨다. 이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5월 둘째 주일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머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3절을 보세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면 부모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 잘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 잘하는 건 부모님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어버이 주일만 맞이하면 아이고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맨날 부모 공경하라고 맨날 설교하냐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라고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자녀들이 부모 공경 잘하면 그 자녀들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돼 있어요. 부모 공경 잘하도록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렇게 잘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일을 맞이하고 이런 어머니 날, 어버이 날 맞이해서 자녀들이 뭘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뭐 그게 필요 있냐, 니 쓰지 뭘 그러냐 그러고 자꾸 부모님들이 그러는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된다. 고맙다. 네, 아멘 그런 거 봐요. 네, 잘했다 가져와라 그래 고맙다. 그 당연히 가져오는 거다. 이거 잘 받아서 네가 다 잘 되고 복 있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으시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 그거예요. 부모 공경 잘해야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장수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이 비결을 자식들에게 안 가르쳐준 부모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본인도 부모한테 공경 잘 안 했고 자녀들에게도 이걸 못 가르쳐서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는 후회 막급이요. 자녀들한테 뭘 하나 받은 것이 없고
그냥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돼. 얘야, 엄마 아빠 잘하는 게 너희들이 다 잘 되는 길이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했어. 이 복을 약속했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때 그렇게 양육하도록 계속 대를 이어 가르쳐줘야 돼. 이 집안이 다 잘 되는 비결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 복을 받는 이 부모 공경 어떻게 하면 되는가?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이지 주님 밖에서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본인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부모 공경해야 잘 되는 거지. 내가 예수 잘 안 믿으면서 부모 공경만 잘한다고 잘 되는 거 없어요. 장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뭘 말씀을 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이 성경에 위배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걸 요구를 한다면 그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하는 첫 번째 비결은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아멘입니까? 이거 꼭 해드려야 돼요. 이거 못 해드리고 효도한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 부모 공경이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약속한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휘파쿠오라는 뜻은 아래로 내려서 듣다 그런 뜻이에요. 귀를 기울이는데 아래로 내려서 귀 기울여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딴 거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뭐 다른 거 다 뭐 부모님한테 뭐 돈을 많이 가져다 줬다 뭐 했다 집을 하나 했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해드리면서 부모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안 들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 공경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 공경 잘하는 건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늙은 개가 짖거든 집 밖에 나와 봐라. 이게 이제 독일 사람들의 이 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집에서 개를 기르잖아요. 조그마한 강아지들, 이 어린 강아지들은 누가 나타나기만 말말 짖어요. 뭔 내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모르고 막 짖는 거예요. 이 나이가 점점 많아서 늙은 강아지가 되면 느긋하고 알아요. 내 집 식구가 누군지, 이 발걸음이 도둑놈 발걸음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늙은 개는 평상시 잘 안 짖어요. 근데 이 위급한 상황에 짖기 시작해요. 이게 짖는다라는 것은 뭔가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얘기는 뭐냐? 집 안에 어른들이 계시다. 부모님들이 계시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은 여기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동안 인생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혜가 있어요. 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뭘 알아요? 좀 자요. 조용히 계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이러니 지혜롭지를 못하지요. 늘 나가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효자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은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려시대에 박정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승입니다, 정승. 근데 이분이 이 고려의 임금님이 나이 많은 노인들은 집에 있으면 그냥 앉아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늙거들랑 그냥 지게에다 줘다가 산속 깊은 데다 버려라. 고려장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자, 이 고려장을 만들어가지고 너도 나도 뭐 엄마 아버지들 이게 천덕꿀이라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박정승은 어머니 정성과 사랑이 너무 귀한데 그 어머니 어떻게 버리냐? 임금님 몰래 어머니를 집에다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저 중국 땅에서 사신들이 온 거예요. 사신들이 왔어요. 중국 사신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는 임금님을 아련하고는 수수께끼 하나를 내요. 임금님, 고려 임금님, 우리가 말 두 필을 갖고 왔습니다. 이 말 두 필이 생긴 키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말은 엄마 말이고 다른 말은 아들 말입니다. 자, 이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엄마 말일까요? 문제를 냈어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임금님, 뭐 똑같이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똑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자, 신료들을 다 모아놓고는 대신 신료들한테 이거 어떻게든지 좀 해봐라. 누구 하나 대답할 말이 없어. 어떻게 그 말을 엄마 말하고 아들 말하고 이거 뭐 어떡하냐. 그거 모르는 거야 이거. 자, 굉장히 어렵죠. 이 어려운 때에 이 박정승이 한숨을 푹푹 쉬며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밥을 앞에다 놨는데 밥맛이 있어야지. 여느 때처럼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엄마 앞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어머니가 알아요. 아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어머니, 아주 큰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중국 사신이 왔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러냐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밥 잡수세요. 어머니, 이게 근심이 돼서 밥이야. 걱정하지 말고 밥 잡수세요. 다 내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자, 식사 마쳤어요. 어머니 얘기를 해요. 그 말 두 피를 하루만 굶기세요. 굶겨놓고 난 다음에 다음날 여물을 딱 갖다 놓으세요. 쏜살같이 달려와서 먼저 먹는 놈이 이게 아들놈이요. 이 늦게 그냥 아이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 말이 엄마 말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박정승이 가서 그걸 했어요. 딱 보니까 전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오신 사신들이 부끄럽게 여기면서 고려에는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박정승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았나? 임금님, 너무나 송구하고 죄를 지은 저 용서해달라고. 사실은 임금님께서 고려장 지내려는데 우리 어머님을 내가 몰래 모시고 있었다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자, 임금님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로부터 오는 이 지혜, 이게 대단한 거라구나.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내다버렸다니. 이게 잘못됐구나. 이래서 이 박정승 때문에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은 우리보다 인생을 오래 살았어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건 많은 풍파를 겪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세상 떠나고 계시니까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신 아버님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정말 어떤 때는 아버님이 그렇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아버님한테 좀
상담을 드리면 우리 아버님이 뭔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아버님이 안 계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자, 부모 공경 잘하는 첫 번째 비결,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옳다라는 말은 당연히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옳다라는 말이 성경에만 185번 나와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해 놓으신 돌판에다 아예 새겨 놓았어요. 이걸 주셨어요. 이걸 들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그 돌을 깎아가지고 올라가세요. 주님께서 친수로 거기다 기록을 해놓으시는데 이쪽에 있는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써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 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절하지 마라. 2계명이죠. 3계명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 성일로 지켜라. 딱 이 4계명을 이쪽에 돌판에다 새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돌판에다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계명은 하나님, 대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대신의 계명을 4계명 해놓고 대인,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물건을 탐내지 마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돌판의 첫 계명은 뭐예요? 이게 부모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건 첫 계명이요.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에요. 이거를 잘하면 살인하지 않아요. 이걸 잘하면 간음하지 않아요. 이거를 잘 지키면 거짓 증거나 도적질이나 남의 것 탐내지 않아요. 이거 잘해야 돼요. 이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나쁜 짓 못해요,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해야 이걸 지킬 수 있고 부모 공경을 잘하는 곳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이걸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서 내가 말이야 너희들 부모 공경 잘하면 내가 약속하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가 주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부모 공경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는 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건 꼭 지켜야 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안 지켜도 괜찮은 게 아니라 무겁게 여기고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헬라어로 티마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부모 공경하는 가치가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찰스 스티웰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세상 일찍 떠나고 이게 뭐 호르몬이가 사는데 어머니가 뭘 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택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택배 일. 이 백화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서 뭐 식품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 그거 다 해가지고는 이 식품을 날라다 줘요. 날라다 갖다 주면 거기서 계산해 주면 그거 하자다가 또 이 백화점에 넣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걸 가죽 가방에다가 그냥 그 식품을 넣고 끙끙대고 가는데 학교 갔다 돌아오다가 이 스튜어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엄마 저거 일하시는데 좀 쉽게 가볍게 저번 가방을 들고 다니면 좋은데 저 가죽 가방 무거운 걸 들고 다니지 저거 어떡하나. 깊이 생각하다가 이 스튜어디 종이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쇼핑백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 사람이 1887년도에 만듭니다. 이래서 이 엄마가 쇼핑백에다 딱 들고 가서 딱 갖다 주고 하니까 그거 받는 사람도 좋고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스트웰은요 나중에 정말로 성공했는데 엄청난 부자가 돼요. 요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자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부모 엄마가 추운 겨울에 그냥 손을 호흡을면서 그 차가운 물에다가 빨래하는 광경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엄마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드릴까? 춥지 않게 빨래할까? 빨래 세탁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냥 열심히 빗질하고 저거 청소하고 애쓰시는데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드릴까? 청소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요. 이제는 이 집에서 이렇게 그 설거지라는 거 힘들게 안 하고 설거지 그 기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냥 계속 여성분들의 좋게 하는 것만 나오는 건 여성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한석봉이 얘기 알잖아요. 한석봉이가 글씨를 열심히 연습하는데 엄마한테 매번 그냥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붓이 다 달고 먹기 다 달고 종이가 없으니까 엄마 먹 사주세요. 붓 사주세요. 종이 사주세요.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떡을 파는데 떡 장사해서 자기를 고생고생해서 시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한테는 밥을 주시고 엄마는 밥이 없으니까 숭늉 한 그릇 잡수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석봉이가 내가 이거 어머니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드릴까 해서 이분이 먹 사달라 붓 사달라 이거 하기 싫 이거 하면 엄마가 자꾸 힘드니까 아예 이렇게 상자에다가 모래를 넣어놓고 모래 위에다가 글씨를 자꾸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먹 사달라 붓 사달라 종이 사달라 안 그런 거예요. 이게 효도하는 줄 알았지요. 한 달쯤 지나 두 달쯤 지나더니 어머니가 부르더니 한석봉이를 야단치는 거예요. 내 이놈 네가 어떻게 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못하느냐 야단을 치십니다. 한석봉이가 사실은 어머니 여차저차 해서 내가 이랬다고 그랬더니 내 이놈 네가 정말 어머니를 공경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은 계속 받아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세계가 깜짝 놀랄 명필이 되는 것이 네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지. 네가 어찌 그런 것에 효도라고 하느냐만. 자, 이 말에 한석봉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어머니가 이게를 원하셨구나. 이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붓사달라. 이걸 계속 어머니한테 열심히 연습한 가운데 나중에는 명필을 쓰는 그런 대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여러분 잘해드린다 그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 잘 이루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면 그게 효도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효도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성공했다. 그 성공한 것이 부모에게 또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돼서
엄마 아버지의 자랑스러움이 되는 것도 효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 잘 합시다.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서 가정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부모님 공경 잘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도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이 임하니 이것처럼 좋은 계명이 없습니다. 잘 감당하여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했으니까 어버이 노래 한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버이 노래 부르죠?